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 바울이 기도를 하나 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면 이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다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구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미 이것까지 다 약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가는 삶에 대해서 이미 작정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된 이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 노력과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강요함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치심으로 구원 가운데 초대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그 선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배운 것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등감 가운데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